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간결하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 읽었던 이 내용은 병행 구절로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 마가복음에 비하면 좀 자상하게 나오고, 누가복음은 역시 두 구절인데 여기에 보충으로 나오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자상하게 가르쳤다, 이런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오늘 이 말씀이 공간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14절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나? 누가복음 4장 봅니다. 4장 14절 15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쪽만 보면 그 좀 하나님 말씀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높게 우리가 비춰보는 가운데서 그 읽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나오죠. 복음을 전하더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대신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로부터 그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면서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자, 성령의 능력,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금식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40일 동안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았다 나오죠. 그 한 장 거꾸로 넘겨서 누가복음 4장 보세요.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힘을 받으시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고 난 뒤에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갈릴리에 와서 그 가르쳤다. 그래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갈릴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갈릴리가요. 이방 땅이냐? 유대 땅이냐? 어느 땅인 것 같아요? 틀리도 괜찮아요. 우리 김길랑 우사님이요. 네? 유대 땅이요? 유대 땅이라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니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라고 한 사람. 그럼 모르신 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봅시다. 유대 땅인지 아니면 이방 땅인지.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자, 갈릴리는 이방 땅이에요. 우리는 유대 땅이라 대부분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당시에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다. 이걸 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꼭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겁니다. 침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요단강에 나와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힘을 광야에서 마귀의 힘을 받았다. 그래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자는 또 이깁니다.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기면
이김의 그 기품이 있어요. 또 천사들이 이기니까 수종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지면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지만 또 못하고 이것이 3일 가고 4일 가고 한 주간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보면 내가 가게는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수십 년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만성이 돼. 만성이 무섭죠. 병 중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병인지는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처음에는 막 이거 먹지 말라 저 먹지 말라 막 굉장히 잘 지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먹어서 왜 당뇨가 그 완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아요. 숨 쉬는데 지장 없고 활동하는데 지장 없고. 그런데 어떨 때 가장 무섭냐? 이게 합병증이 와버리면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이다 그러면 막 긴장을 하고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성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뭐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 속에서 만성 환자같이 생활하면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반응도 없어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지면 뭐가 없냐? 복음을 믿는 데는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믿어요. 근데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어떤 말씀하고 일맥상통이 되냐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마태복음은 지상명령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계시리라.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지상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그럼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그냥 씨만 뿌린 것이 아니라 그걸 가꾸듯이 가르쳤다 이거죠. 그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계속 관계를 맺고 그에게 더 양육을 하면서 그 가르친 거죠. 그래서 가르쳤다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런데 씨만 뿌리면 여기에 확률이 열매 확률이 적어요. 풀도 메고 농약도 치고 정성을 기울이고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 기술을 맺다고 나면 씨만 뿌리면 나중에 뿌리지 않는 풀이 나죠. 병들더라도 손보지 않죠. 그러면 풀 속에 자라나는 가운데 어쩌다 하나씩 곡식이 나오면 열매가 많겠어요? 많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어디까지 하느냐?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전하여서 가르친 데까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걸 잘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가서 했으니까 이방인에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 제자를 삼아 침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가르쳐 지키게 했으면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요? 영접한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나와요. 마가는 똑같은 한 자리에서 그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막 이런 말 다 했는데 마가라는 기자는 가장 포인트를 그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아 이 측면을 포인트로 잡고 기록하고, 누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거기서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 들어가셨다 하면서 가르치셨더니 무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가르쳤다고 해서 이미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생략하고 거기에 가르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물속에서 올라왔다, 침례받을 때 물속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마는 그 침례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우리 누님이 그 침례교 전통적인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인데 시집 가니까 시댁이 장로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제일 오래된 그 교회를 다니는데 부목사님이 설교인데 느닷없이 여러분 침례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침례 받는데 들어가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물에 들어갔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물에 들어갔단 말이 어디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한번 볼까요? 하면서 마태복음 그 3장의 말씀, 예수님 침례받은 그 사실 이제 읽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물에서 올라왔단 말이 나오지 들어갔다고 어디가 나오냐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 나오죠. 들어갔단 말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란 거죠. 물속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올라왔다고 말이 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엄청나게 비판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오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오빠가 우리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나왔다고 하면 들어갔으니까 나오지 들어가지도 않은데 나왔냐 이거죠.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물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올라왔다고 한 거지. 예? 맞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그러면 침례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요, 문자적으로 막 여기 어디 가라 그 말이 어디 나왔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라 이거죠. 지금 이 기자들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포인트를 정하고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자는 병든 자의 손을 언제 나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복음을 전하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 지자들이 두루다가서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적과 기사 표적이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자와 마가복음의 기자와 누가복음의 기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상 명령으로 마지막에 했던 말을 그 부분에서 자기가 나는 내가 편지를 쓰는 이 복음서를 전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고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비추면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미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이 곧 14절이네요. 요한이 잡힌 후 이 때를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찼다 이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찼다. 임신했을 때 만삭이 되어서 아이 낳을 때가 바로 문턱에 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진단하지 않고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야만 돼요. 지금 잔에 다른 것을 가득 채워지는데 새로운 처방약을 준다고 하면 그걸 다 비워야 안 비워야 해요? 비워야겠죠. 그대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물질은 오염된 물질이고 거기다가 그 처방약을 하면 오히려 그 독극성이 있는 것이 그대로 같이 합쳐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약을 먹는 건 나서라고 먹는 거지, 회복하라고 먹는 거지, 죽으라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반드시 독극성이 있는 그 물을 다 비워버리고 깨끗이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처방약을 저기다 부어서 먹어야 하듯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죄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게 마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데 받아들이는데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슴을 찢고 통분히 여기고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진단을 내릴 때 당신은 지금 6개월뿐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그래요? 뭐 언제 죽다 죽으면 됐죠 뭐. 그러면 애통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방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듯이 가슴이 덜컥되면 내가 왜 그렇게 못쓸병에 걸렸나, 난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 억울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의사를 의지하려고 하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어디서든지 정말로 그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든 병은 자랑이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에게 그 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의사는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살 길을 찾아서 애통이 여기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애통이 여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죄인은 이미 정죄된 자잖아요. 지옥 갈 자잖아요. 이 땅에서 저주받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미 때가 되면은 그냥 죽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현실이, 지금은 우리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래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죽으면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실하고는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꿈에서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꿈을 깨고 나면 이게 꿈이었구나 하고 현실이 따로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처방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 약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도
뭐 반응이 뭐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뭐 나만 죽나?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사모함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이미 길을 다 열어놨잖아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이 찼다. 찼다는 것은 내 문턱에 와 있다. 믿으려고 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회개만 하면은 다 믿을 수 있는, 누구 예의 없이 인종과 또 시대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각각의 각각. 우리 어머니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회개가 됐어. 그게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입니다. 각각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 공증과 같이 객관적인 면에서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증거니까 구원의 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침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하는 표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를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반드시 회개와 이 천국 복음이 나에게 하나가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 없는 것은 절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심령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항상 거룩함,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회개함으로써 우리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했으면 지속을 시켜야 할 텐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 때 계속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살으시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는 때가 차니까 갈릴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매우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의 14절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야 예수님의 한 가지 한 가지 일, 어디를 가시더라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야 가자, 왜? 그냥 가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가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로디아 아내를 헤로디아
그 자기 제수씨를 그 아내로 취했을 때, 책망했을 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산촌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읍단위 도시로 내려온 거죠. 거기서 사셨어요. 사시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여기 15절 말씀을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인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에서 살았다. 그래서 거기를 선교 본부로 삼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원으로 됐다면 타원형으로 그 동쪽에 있는 도시 이름, 서쪽에 있는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을 따서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에 가까이 있는데 조금 그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곳에 사셨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것은 갈릴리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그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로 이제 가라고 하고, 갈릴리에서는 또 게네사렛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가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지명을 알고 성경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지명도 모르고 그냥 막 읽다 보면 그냥 그리고 하도 뭐 듣다 보니까 갈릴리가 그냥 유대 땅인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 땅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15절 같이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했어요. 다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이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가 그 이방의 땅이라, 이게 이방의 땅. 그 다음에 그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받았다. 왜 멸시를 받았냐면 거기에 빛이 없었다. 흑암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없는, 진리가 없는 땅.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광명의 빛이 비춰졌다. 이것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750년 전에 이렇게 이방의 납달리와 여기에 그 스불론 땅에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생명의 빛. 그럴 때 이제는 그 빛으로 비춰지는 땅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인용하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여기서 나왔을까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수신자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지만 받아서 읽고 그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다 이거죠.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왕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예언자들의 말을 굉장히 그 신뢰하고 믿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이렇게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관심 없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이런 말 해봤자 아무 관심 없어요. 이적과 기사 표적은 굉장히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적과 기사 표적의 말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여기에서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대상이 달랐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인용을 하니까 그대로 가르쳐 주셨죠. 그럼 한번 이방의 나라인가 아닌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지도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 맨 끝에 부분 지도가 거의 다 있어요. 신약 시대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구약 시대 팔레스틴이고 신약 시대 팔레스틴. 자, 신약 시대 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주가 저기가 있죠. 이방에 사마리아와 유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도 이방인 취급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가 나오죠. 다 찾았죠? 못 찾았어요? 김정선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지도 다 찾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새카만 그 선이 있죠. 진하게. 그게 다 그 어디냐면 이 나라 저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보세요. 갈릴리 호수. 똑같은 호수에서 데가볼리 쪽에 있는 저기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그 따로 이 당시의 족속들 거기 저기에서는 고라신 여러분 다 이방이 고라신이라고 한가요? 가버나움, 디베리아, 나사렛 다 나오잖아요. 다볼산, 가나 혼인잔치 가나 나오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왜 갈릴리가 이방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당시에 지명이 바뀌잖아요. 그 나라가 정복되고 나라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느 나라인데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 이제 편입이 되어버려서 그때 상황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이 상황은 이방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도 아까 이방의 갈릴리오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미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인용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서 살아요? 가버나움에 살아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 전 지역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배를 타고 가서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데가볼리 그쪽으로 가서도 그러니까 갈릴리 전역 이거 가버나움도 갈릴리 전역이에요. 그런데 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거기는 대부분 이 족속으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니까 오늘날 같이 어떤 가령 다민족들은 막 다 함께 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7족속 그렇게 말하죠. 그 7족속만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민수기 보면요. 31개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31개 나라. 성경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1개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큰 나라들이 아니라 족속의 나라가 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정령해가지고
그것을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그 제일 큰데 거기에서 나라가 이제 왕으로 이제 편성되어지고, 그리고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갈릴리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시로, 그리고 그 중에 본부는 가버나움에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방인들은 어두운 캄캄한 흑암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적인 이방인들은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 민족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서,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않은 나의 아내, 남편,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이다 이거죠. 흑암 속에는.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해야 된다 이거죠. 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갈 수 없던 거예요. 왜? 영적 마귀의 세력에서 이미 몇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거기에 묶여져서 살고, 묶여졌던 것이 이제는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새를 잡아다가 저기 서울대공원 가보면 높은 철망이 있어요. 그 새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막 가면 딱 올라가 툭 떨어지고, 막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습관에서 막 올라가면 나중에 헤딩해서 막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몇 번 하다 보면요, 이제는 야, 더 이상 가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다 나중에 적응이 돼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그 공간에서만 활발하게 노는 거예요. 노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을 열어놓다 나가질 않아요. 문을 열어놓더라도 나갈 줄을 몰라요. 지금 우리 저기 그 살아있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있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밥을 주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엽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나오라 하도 안 나오려고 그래.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다 이거죠. 거기서 계속 가둬놓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요, 그냥 목줄 매기 전에는 매면이 막 뻐버적거려가지고 막 발로 땡기고 막 하니까 팽팽해져가지고 나중에 목을 여기에 얼마나 잡아당겼든지 거기에 조금 느슨하게 해줬더니 여기 목 저기 할까봐, 답답해할까봐 그냥 빠져가 도망가고 막 오라고 막 안 오고 막, 왜? 일찍부터 풀어놔가지고 그랬더니, 그래 이제는 더 이상 풀어놓으면 안 된다. 왜?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강아지 때는 이제 풀어놓잖아요. 귀엽다고 하고 막. 그래 이제 목을 매놓으면요, 일주일 동안요 밥도 안 먹어요. 계속 잡아 당기고 막 완전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죠. 나중에 숙달이 돼요. 숙달이 되어서 철저히 그 안에 가둬놔 버리고 그걸 계속 정하면요,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근데 인간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의 모든 문화 속에서, 마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억눌려 가지고 생활해 가지고, 이것이 문화로 토착화가 된 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해가지고 나올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왜?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여서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하신 걸 기다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만을 열망했어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하면서 말하니까 너희가 알 바는 아니요. 너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오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 해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건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이 원했던 뜻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는 막강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때가 지금 얼마 안 남는가 보다. 이게 아버지 약속이다 생각하고 완전히 이때이십니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할 바가 아니야. 오직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 주셨으니 너희들은 아버지 고난에 맡기고 내가 한 말을 똑바로 들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이방 종교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이방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빌고 이런 기도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방의 그 풍습대로 기도도 해왔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아버지가 자식 먹을 것 다 알지 않느냐. 그건 다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라. 차별화가 된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한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이걸 알고 그래서 지상 명령을 내린 교회에 맡겨주시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다 구성원이잖아요. 교회 모두 회원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 내린 것은 최후의 명령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라. 흑암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전도는 안 맞아. 나는 나 혼자만 다닐래. 이런 식으로 다니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 그 기도에 이 전도했던 사람 그런 것들이 다 은연 중에 생겨 나도 좀 다녀볼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지 못한 가운데 기도해 줬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생애를 주장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십자가 저주하며 죽었어요. 그럴 때 억울해하지 않아서 다 이뤘다고 하나님께 영광찬 돌렸을 때 부활의 역사, 생명의 풍성함, 죄의 사망의 권세 바위를 깨뜨려버리고 나오시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사망이 우리를 이어싸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완실에 빠진 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의 살다 보면 하나님이 거의 끄집어낸 걸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끌려지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로서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리로다.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봅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뭘까요? 화가 화죠. 화는요, 내가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고통과 나에게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과 살더라도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억눌려지고 짓눌려지고 억눌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것이 나중에 병이 되어버리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요, 막 내가 일어나려고 막 뻗어져지고 그런데요, 완전히 계속 눌러버리면 이제 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들더라도 나서야 된다, 죽으라는 법이 없어 막 하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포기가 돼요.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면 포기가 되고, 그래서 한 번 신앙 깔아지면요, 내가 거의 일어나려고 만부림치다가 나중에 안 되면요, 깔아지면 이제 포기가 돼요. 그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란 것은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이다, 이게 사명.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사명. 여러분, 그 결혼해가지고 똑같이 일하면서도 여자분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왜 그래요? 가정주부로서의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생각하면 편해. 사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억울해.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할 걸로 생각해요. 아예 마음이 편해요. 내가 가르친 사명이 있다면 가르치면 기쁘고, 내가 가면 사명을 다했다고 기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 편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면 편해요. 근데 안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11조 생활한 거 나의 사명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예요. 안 하면 답답해요. 찝찝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뭐하러 가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흑암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마가복음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때가 탔다. 이 일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돼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모델이잖아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면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내배기 시연이다. 근데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래 예수님이 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가는 길이니까 가면 예수님 죽었더라도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순교도 기쁨으로 하는 거고,
내가 굶더라도 그냥 굶으면 억울하고 초라하고, 그런데 금식으로 생각하면 버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내가 젊은 나이에 엄마 밥 달라고 하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소명 때문에 예수 주의 종으로서 하지만은 자식이 밥 없어가 라면만 끓여줄 때 막 그걸 땅에 그래서 놓아버렸을 때 엎어지면서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거하고 있어가지고 살 빼기 위해서 하면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부잣집 애들들이 먹으라 하더라도 안 먹는 거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없으니까 젊은 놈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군요. 하면서 그럴 때는 평안해진 거예요. 주님이 금식 명령을 내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3일은 셀 수도 없고 일주일, 열흘, 21일 이건 몇 번 했는지도 몰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금식들이 뭘로 버텨내느냐?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영광을 다 상급을 쌓아놓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금통에 저축을 하면 뭐하러 그래? 편히 쓰고 그냥 쓰다 죽으면 끝나지.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버려 쓰고. 그런데 적금을 하고 알뜰하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나타나냐? 나중에 어린이를 당했을 때 적금해놓은 사람이 그때 유용하게 잘 쓰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우리의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 포인트를 쌓아 올려서 어느 날 순간에 그것이 다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되지게 하시고 죽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다 남아서 완전히 환전되듯이 남아서 하늘나라에서도 사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